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복습 한번 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을까요? 오늘 제목하고 조금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시죠? 지난주는 뭐였어요? 평탄하게, 형통하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형통하게. 오늘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제목은 뭐예요? 평안하게, 강건하게. 올 1년 그와 같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여호수아 1장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다이나? 어디서 네 이름이 들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 한 해의 삶 속에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일은 평안하게, 강건하게. 자, 이 제목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 한 해 평안하게, 강건하게 사세요.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할까요? 올 한 해 평안하게, 강건하게 사세요. 올 한 해 평안하게, 강건하게 사세요.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속에 기도로 삼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올 한 해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10장을 읽었죠.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도 다니엘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다니엘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 학교 때 뭘 배웠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고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서의 7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환상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환상의 내용이 돼 있어서 다니엘을 일컬어서 뭐라고도 말하냐면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도 부를 만큼 다니엘서 전반부 6장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스토리가 나오지만 7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는 어려운 환상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환상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 환상들의 한 가지로 이 모든 환상을 정리하자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바벨론은 곧 메데 파사에게 망할 거고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게 망할 거고 페르시아는 얼마 안 있어서 헬라에 망할 거고 헬라는 얼마 안 있어서 로마에 망할 거고 로마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돌로 이 로마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다. 이게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도 생겼고요.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섰다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그 중간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죠. 자,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망할 거고, 메데파사는 헬라에 망할 거고, 헬라는 로마에 망할 거다. 몇 번의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3번의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 계시의 말씀으로 환상을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많은 불안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쟁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연체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전쟁을 겪으셨던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요. 근데 다니엘도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자기 땅 유대 땅에서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거든요.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제 그 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갔던 것처럼 사실은 다니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징용에 끌려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이역만리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도 높은 관직을 얻게 됐긴 했지만 사실은 자기 동족들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자기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 역사가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는지 몰라요. 자,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난날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재작년, 재재작년 최근 몇 년 동안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겨웠어. 앞으로 2019년이 어떻게 될지 난 몰라.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걱정부터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염려가 먼저 찾아와요. 불안이 생기고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했다. 그리고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성경인데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나에게 뭐가 솟았어요? 힘이 솟았다. 언제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힘이 솟았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로부터 듣는 것보다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주면 정말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회 끝날 쯤에 제가 가끔씩 그런 기도하죠. 우리가 이 밤에 잠을 잘 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요. 꿈꾸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꿈꾸기 원합니다. 내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내가 꿈을 꿀 때 이 말씀을 천사가 내게 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꿈을 꾸고 싶어요. 저는 그냥 외지간에서는 꿈을 안 꿔요.
그래서 꿈꾸는 게 참 이게 가뭄에 뭐 아주 뭐 그냥 이 비가 내릴랑 말랑 하듯이 정말로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소망해야겠어요. 하나님, 나 꿈꾸고 싶어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신 주님,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 내가 꿈에라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더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꿈에서 깨어나면서 아멘 주님, 나에게 꿈꾸게 하신 주님, 꿈에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여 꿈을 꾸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자, 여러분 옆에 천사가 앉아 계세요. 옆에 보세요 한번. 자, 옆에 천사가 앉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닌 것 같다고요? 자, 옆에 천사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천사처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옆에 앉아있는 다른 분에게 그렇죠? 왼쪽 오른쪽 다시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제 두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옆에 있는 분의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대 있는 분에게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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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세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천사가 기억력이 좀 있어야겠어요 지금은. 자, 같이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자, 이제 한 구절 남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자, 강건하고 강건하여라만 더 붙이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아멘. 자, 설교의 모든 내용이 이제 끝났어요. 자, 조금만 더 이제 보충을 할 텐데, 바로 이 천사가 전해줬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이다.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카톡에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문자 보고 한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구절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라고 써서 보내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말씀 때문에 감격이 돼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용기를 얻을 거예요. 불안이 사라질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면 그 사람도 마음에 믿음으로 받게 될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옛날 초등학교 때 소리굽새 있죠? 소리굽새 이렇게 양쪽에 놓고 한쪽을 땡 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요? 잉 하고 울려요. 공명이 되죠? 내 안에 믿음으로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나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고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나 보내시면요, 그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불자에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아멘. 이렇게 한번 적어서 보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된 소식을 하나라도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 전도를 받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 하면 되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멀리 있으면 오라 하면 땡큐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복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평안과 강건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놓고서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평안하게 강건하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평안하게 강건하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난주에 평탄하게 형통하게처럼 요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원래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샬롬.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보통의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평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샬롬, 우리말로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걸 말하죠. 무사히 잘 있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샬롬은 그 외에도 이러한 뜻들이 있어요. 네 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평화, 평화. 물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평화, 평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한, 안전. 이게 샬롬이에요. 안전.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행복한, 행복을 말해요. 행복. 이게 평안이에요. 히브리어 사전에 이런 뜻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풀이가 되어 있어요. 저는 네 번째가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좋아요. 네 번째가 뭐예요? 완전한 만족이에요. 사실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따져보자고요.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부족과 결핍이 많지만 그 마음에 부족함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아프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나와도 인생에 살 때 결핍도 있고 궁핍도 있어요. 부족함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족함과 결핍과 모자람조차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과 결핍이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노숙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졌어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진 거라고는 그냥 몸뚱이하고 지 몸뚱이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단락 옷조각 하나밖에 없어요. 여벌의 옷도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 교회들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이 주중에 이렇게 한번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어보면 힘들지 않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하나 안 불편해요. 오히려 이게 편해요. 편하기는 개뿔.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평안한가? 그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 이태리 침대, 에스파냐 침대, 뭐 무슨 돌침대,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 몇백 몇천만 원의 침대를 가져놓고 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으로 단잠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한 만족, 내 삶에서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함과 모자람 많지만, 가진 거 정말로 너무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삶에 감사함으로, 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면요, 내 속에서부터 이게 솟아나온다면 사람의 마음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데 어떡하겠냐고요, 누가. 내 마음에 평안이 막 솟아나오는데, 완전한 만족이 내 마음속에서 있는데, 누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이 샬롬,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여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그냥 겉인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에요. 평안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 마음 편안하게 해라 라는 그러한 덕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평안, 평화가 있고 안전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완전한 만족이 있는 삶이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라는 구절이죠.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속에 있었어요. 지난주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직 강하고, 이 강하고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하고 똑같아요. 하자크. 자,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에는 사전에 보면 히브리어 사전에 6개의 뜻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강하다. 둘째 견고하다. 셋째 담대하다. 넷째 고치다. 다섯째 회복하다. 여섯째 확신하다. 이게 강하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하자크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6가지의 이런 의미로 여러 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강해지시고 마음도 강해지시고 영도 강해지시고 정신도 강해지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강해져야겠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만 견고해져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다고 생겨지는 그런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고 강건하게, 그래서 강하고 견고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담대해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고 강건하여라 라고 하셨을 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냥 축복의 인사가 아니에요. 강건함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네 번째 뭐예요? 고치다. 고치다. 고치고 고쳐라. 너 고쳐라가 아니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회복하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치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죠. 육신이 그러해요. 육신.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올 한 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하자크, 고치다, 회복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가 뭐였어요? 확신하다. 확신하다. 확신해라. 확신해라.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거고 강건하게 할 테니까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경험시켜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도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안과 건강, 다시 말하면 강건, 이게 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곳곳에 보면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때 또 덩달아 같이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건강, 강건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과 이 강건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께서 주신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이 약속은 나에게 효과가 있는 유효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같이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올 한 해 평안하게 강건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실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강건이 동반되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의 삶, 마음에 근심거리 많고 걱정거리 많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올 한 해 평안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